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의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4절 한 절의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도 복음이 없었으면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돼서 완전 나중심, 세상중심, 육심중심, 성공중심 이 함정 올무 틀에 빠져가지고요, 그 속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요즘 복잡한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어디를 봐도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보장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도 그 속에서요,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요, 몸부림쳐야 되고요, 아둥바둥 살다 보면 똑같이 그 속에서 헤매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책임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릴 답을, 그 현장 살릴 답을, 그 속에 빠진 그 개인을 건져내실 답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새 단체가 사람을 막 명상운동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로잡고요, 결국 접신 들리게 만들어서요, 완전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그러면 해답,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그 해답이 결국 나 중심에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한 그 문제가요, 결국에는 오만때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 죽은 영혼을 사단이 완전히 운명이라는 걸로 원죄로 사로잡아 버렸고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지옥 배경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요, 사람마다 가정마다요, 어떤 가정은 이런 영적 문제로, 어떤 가정은 저런 영적 문제로, 그냥 사람들이 만나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고요. 분명히 그 뒤에 역사하는, 그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영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 속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사단의 작품 12가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요,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나를 성전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믿고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성령으로 지금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고 또 다시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면 볼수록요, 너무 감격이 되고 이거 이상의 답이 없을 만큼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빛 대신, 그렇죠? 생명의 근원 대신, 능력의 근원 대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요,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답이 나더라고요. 그 주신 답을, 그 복음을 못 누리는 게 문제구나. 그 속에 있는 진짜 능력을 내가 못 누리는 게 문제구나. 교회가 이 축복으로 원네스 되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교회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나만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근원적인 힘을,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이것으로 충만해져야겠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수, 생명샘 있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이 샘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충만해져 가지고요, 그걸로 나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 살려야겠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입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팅되는 시간이고요, 그것으로 저 미래 현장 진짜 237 나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지금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걸어가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렇다면요,
이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무엇으로 해석하냐? 이 언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얘기는요, 그 현장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가나안 땅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죠. 맞죠? 237 치유 서밋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올해 70군데라는 우리에게 미션 주셨잖아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그 현장을 장악하고 그 속에 있는 참된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 이것 통해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언약으로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사건, 갈등은 이것을 찾는 전무후무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요, 광야길을 넘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히려 바라봤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요, 전무후무한, 사실 이스라엘,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 떨어뜨려가지고 무너뜨린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역사. 그 응답이 오늘 우리는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절대 언약과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여러분들,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약을 누렸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인도받으시고 진짜 그 증거를 남기도록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이것의 증거고 발판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또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모든 사건을 여호와께 고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로 붙잡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으로 누릴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죠. 신분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그 힘을 회복하고 받아들이는 기도.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요, 오늘 말씀해 드렸잖아요. 기도했다라는 얘기는요, 실제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라니까요. 그것이 내게 진짜 세팅될 만큼, 영적 축복이 내게 세팅될 만큼 그 시간을 찾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오는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찾아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흑암만 꺾는데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 하나님 주십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요. 사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확신 올 만큼요.
미리 응답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제 끝나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신분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을요 세팅하세요. 이 시간을요 나에게요 완전히, 세팅이라는 말은 메시지 한두 번 듣고 기도 한두 번 하고 그게 세팅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 삶에 딱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요 잡아보세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에게요 중요한 이미 예배의 시스템들 다 주셨다니까요. 그 시간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를 향한 기도.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도 안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니까요, 저한테. 다락방을 20년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직 끝 아닙니다. 아직 끝 안 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장혜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고. 네, 우리 진짜 언약 붙잡고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원적인 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달란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요 저 어디 아프리카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겠죠. 응답은 237이니까. 지금 언약 붙잡은 순간 시공간 초월해서 가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응답은 학업과 산업, 교회 여러 만남 속에 숨겨져 다양한 사건과 축복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어려움으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걸로 하나님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그곳이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곳입니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절대 목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흐름 속에, 대열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성숙한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를 믿고, 여기도 나오네요,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중요한 은혜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어딜 가든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 우리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영적인 눈,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생을 건 영적 도전을 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이게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바벨론 시대의 영웅들 다 받아 누렸던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실수했고요, 연약했고요. 엘리야 보십시오. 영적인 우울증 와가지고요, 완전 넉다운 돼서 나는 열조와 같지 아니하오니 막 이러면서요, 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데려가 주세요 막 기도하고요. 우리도 너무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응답을요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 진짜 와닿고 나서요, 다른 기도가 없어졌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면 끝이더라고요. 그 전무한 응답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저 보좌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요, 이미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요, 다 예비해 두시고 그걸 지금도 하나님 이루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답이 나더라니까요. 이거를 못 누리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충만케 내게 임하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진짜 살아나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 그걸 넘어서 시대를 살릴 만큼의 후대와 제자, 하나님은요 예비해 두셨고 지금 그렇게 내 인생을 이미 부르신 거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모세를 보고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보고 알아야겠습니까?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전무후무한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보좌가 임하도록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좌가 움직이는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